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도, 즉 우리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절대로 소멸시킬 수가 없는 아주 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이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모시게 되면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잃었던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과 같습니다. 집을 나가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이제 하늘 아버지를 찾게 돼가지고 대단히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받을 때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을 막 흘린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잃었던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잃어진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비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행복의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눈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만약 정말로 신앙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이 만물이 하나님도 나온 것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는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좋다면 사실은 다른 나머지 관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 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위에다가 꼭 가져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내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마치 먼지와도 같아요. 먼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알갱이와도 같습니다. 먼지 가운데 한 알갱이를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왜?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 작고 작은 먼지 같은 존재가 아주 광대하신 엄청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는 자기에 대해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엄격하게 공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의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금 똥이 묻었는데 겨 묻은 사람하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네 겨 묻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진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 괜찮아, 너 참 잘하고 있어. 요즘 뭐 자기 위로 자기 격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죠. 늘 열등감, 패배감만 젖어가는 사람에게 자기를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 너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바로 나를 향해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고 또 무슨 시험을 보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자기가 뭐가 부족한가, 잘못했는가, 모자란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는 우리가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더 공부해야 되겠다, 또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꼭 학교 공부뿐이겠어요? 운동선수들도 또는 예술가들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도 뭐가 잘못되면 그것이 사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악기 연주할 때 뭐에서 틀렸구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럼 개선이 되는 거예요.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붓질을 늘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화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불량률이 높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대체 문제가 뭔가 이걸 찾아서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명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은 절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다른 사람이라 하면 자기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자기 자녀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가전 제품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건 5성급 호텔과도 같습니다. 호텔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호텔 중에 제일 좋은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 하니까 연총회의에 갔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가 안 뜨게 됐습니다. 그 항공사 측에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룻밤 호텔에서 재워줬어요.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공짜로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데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식사도 아주 좋았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5성급 호텔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사회단체와 같습니다. 사회단체는 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절대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회에서 사랑을 빼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이 찰스 다윈이 말한 것처럼 적자 생존의 이론에 따라서 강한 자만 살아남고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맙니다. 즉 약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사회에 회복이 되면 사회는 굉장히 따뜻한 사회가 돼요. 전주에서 혹은 대구에서 해마다 어떤 독지가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돈을 파출소 앞에 갖다 놓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참, 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도 내가 작은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책임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가정 안에 있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과도 같은 거예요. 천국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가 우리가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사랑인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슴에 닿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은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고린도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사랑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아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참 오래오래 참아주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많이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가? 자녀예요. 사실 부간
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을 보면은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그냥 갈라섭니다. 또 몇십 년 살고도 갈라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갈라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뭐 철없는 어떤 부모나 그럴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 살면서 참 많이 용납을 하는 거예요. 많이 참아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리다요. 어리다요. 인생 경험이 적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가 자라면, 성장하면,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가 부대끼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깨닫게 될 거야. 다 부모가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확대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 간에 있어서 이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시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이 자기가 못됐을 때 가슴 아파합니다. 누구나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절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형제간끼리는 시기 질투합니다. 같은 부모에서 난 자녀들끼리 시기 질투해요. 그러니 남들하고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하는 사람 그 자체를 불태우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 또 그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니까 자꾸 저렇게 하는구나. 자꾸 깔그닥거리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구나.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대립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축하해 줍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사실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 근원을 파헤쳐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건 입으로 대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뿐이고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장점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 떠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바꿔놓고 말하면 다른 사람 깔보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잘났어. 너는 뭐야? 사실 이거거든요. 아니 난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뭐냐? 이 자랑은 사실상 그 이면에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걸 이렇게 잘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 내가 잘난 것이 없어. 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좋은 머리, 좋은 외모, 그리고 좋은 뒷바라지 이걸 내가 받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나는 잘나지 않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내가 이 시기까지 온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이번 일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설령 내게 남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상.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라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뛰어나다. 내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과 참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어요.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판단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인 것처럼 막 무게 잡고 있는가, 아니면 참 스스럼 없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자기를 홀로 외로운 고고한 학처럼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점잖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만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허물 없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깎아치고 남을 비웃고 비방하는 그런 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그 사람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또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이익 앞에 둔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달라들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보다 분명히 나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뺏길까 봐 밀치고 막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니까 땅이 크게 진동한다고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화 잘 안 내는 사람은 참 별로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많이 바뀐 사람이죠.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화를 쉽게 안 내는 분이 있습니다. 영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의 악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면,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잊어버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4절. 에스겔 33장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절도 같은 논조로 나옵니다. 즉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죄를 싹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우개로, 아니 무슨 수정액으로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행한 악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금 회개도 안 했습니다. 참 잊어버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반대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게 그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도 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나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합니다. 사랑은 또 모든 걸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질인 자, 자비로울 자자, 자애로울 자자,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장을 가만히 이게 보면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진보해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걸리지 않는 말씀이 별로 없구나.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가 진보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랑한다,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나 누구를 사랑한다, 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누구든지는 그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 학교 친구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세상도 아주 따뜻한 사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썩지 않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맛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소금의 그 맛을 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랑의 사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굉장히 냉랭해요. 정이 없어. 사람을 대할 때 반가워하는 것도 없고 아주 냉랭합니다.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넬 줄을 몰라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도,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들도. 교회 와서도 아주 냉랭해요. 인사할 줄도 몰라. 보는 둥 마는 둥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무슨 세상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바로 내 형제, 우리가 왜 형제자매라고 그래요? 진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농사 지은 쌀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그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잡지도 않은 물고기인데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옷도 입고 만들지 않은 신발도 신고 우리가 만들어서 운행하지도 않는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외국의 우리 참예수교의 어떤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유언이 공개가 됐어요. 그분의 유언장에 나온 그 말은 그분의 인생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그 나라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많은 이 재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내 재산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하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서양, 서방 선진국들 많은 부자들이 보통 이 관념을 갖고 있죠. 이건 성경에 나온 관념과도 같습니다. 첫째, 내 재산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수익이 나오든 간에 10의 2조를 교회에다, 지금 참예수교회입니다. 10의 1조가 아닙니다. 10의 2조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인이 참예수교회에 헌금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써달라.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해달라.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우지 않았어요? 네.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을 구제한다거나 양로원이라든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써달라. 그것도 10분의 1입니다. 학교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 이제 또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10분의 1이 나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학교도 세울 뿐만 아니라 수익의 10분의 1은 그 장학 사업에 써달라. 이거죠. 또 10분의 1은 어려운 그 이웃들을 돕는 데 써달라. 그래서 10분의 4가 그렇게 나고 나머지 10분의 1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하는데 그 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가지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본을 세워서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삶이. 우리가 그런 분을 볼 때면 기가 막힙니다. 도저히 내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결단코 그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선을, 작은 선이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도 살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쉽게 꺾어집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곧 불이 꺼집니다.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정말 상정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악하고 참 폐역한 시대에서 오직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거치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관계였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주로 왔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관계예요. 내가 필요할 때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관계로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내 계획, 내 삶의 계획, 목표, 내 꿈, 내 뜻을 따라서 내 기도 좀 들어주시면 되는 그런 하나님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유치한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체 어떤 학교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 어떤 전공을 택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면 교회 목자님을 찾아온다거나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찾아서 상담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꼭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영성이 높은 교회 어른들을 혹은 선배를 찾아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학교 지원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 이사하는 문제, 또 직장을 구하는 문제 다 해당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서 사는 걸 원하시는가?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 나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됩니다. 나는 작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에다 놔요. 그럼 하나님 내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주제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겠는가? 이래라 저래라. 이건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되게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꿈과 목표와 이상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의, 평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삶에도 넘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서 천국과 같이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이 길로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번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무사히 받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